사랑해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을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로 4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 할까요? 돌로 치려 하더라도 깨달아 알고 믿는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돌이 말이죠. 저기서 돌은 무기죠. 요즘은 칼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칼이 드물었기 때문에 돌이 무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돌칼, 그죠? 또 돌화살촉, 또 돌창, 이 돌의 무기도 있어요. 돌도끼,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다 집어든 것입니다. 돌 무기죠. 무기 집어들고 예수님을 포위하듯이 뱅돌로 싼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취조하는 거죠. 네가 정말 뭐라고 했느냐 할 때 예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돌로 때로 치려 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대단한 유혹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죠.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쁜 짓에 대해서 나를 때리려 한다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의를 가지고 있고 이유 없는 미움을 쏟아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지만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이게 정말로 은혜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진리지요. 비진리가 있어요. 비진리는 진리를 미워합니다.
왜요? 비진리이기 때문에. 무슨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무슨 감정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고 항상 비진리는 진리 보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친구가 직장에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예수는 구주로 믿었으니까 진리면은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지만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기 때문에. 마귀는 말이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대적하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은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죠. 거짓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진실을 말할수록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 말하는 사람을 입을 봉하려 하고 입을 막으려 하고 때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진실한 언론인들을 독재자들이 죽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을 이렇게 돌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도 진실로 예수 믿으면은 죽이려고 하겠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16장에서 배울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습니다. 왜요? 진리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미운 짓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리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은 환난을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무나 예수 믿지 않고 아무나 예수 믿으려고 할 때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대속자로 믿을 수가 있는가?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맨정신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연인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유아기 보내고 이제는 소년기 접어들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이제 공부를 통해 익히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또 부모님의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 두려우지만은 한편으로 강력하게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이게 이제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의 틀이 모든 인간 안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한편으로 두렵지만은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네가 왜 하나님이야? 지금 내 눈앞에 네가 사람으로 있는데 30살 청년으로 있잖아요. 30살 청년 딱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의 죄라고 하면서 돌을 다 집어드는 거죠. 무기를 집어들어서 죽이려고 실제로 죽이려고 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신성 모독의 죄는 뭐 재판할 필요 없어요. 현행범일 때는 현장에서 즉결 처형권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 처형할 수 있다는 것이 유대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을 그때 집어들어서 바로 치려고 하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강력한 거부감이 있어요.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싶은 그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 믿기 힘들어요. 강력한 불신앙의 틀, 무신론적인 틀, 하나님에 대한 세계를 거부하는 것이 딱 자리를 잡고 속에 의지적으로 버티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안 해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사회 풍조와 이게 더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수련회 때, 대학생 수련회 때 아마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저도 젊을 때 대학 수련회 많이 갔었습니다. 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적어도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많은 불신 청년들이 거기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도 이제 수련회 참가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친구가 강청했겠죠. 와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 이틀, 그때는 대개 3박 4일 혹은 4박 5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어요. 강력한 말씀과 주변에서 강력하게 중보해 주면서 그 분위기가 말이죠. 또 뜨거운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데 한 청년이 한 대학생이었는데 그 대학생은 끝까지 안 믿고 있었어요. 하루 지나가고 이틀 밤 지나가고 사흘 밤, 파이널 밤이 됐어요. 마지막 날 밤이 됐습니다. 마지막 밤은 이제 정말로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아주 절정의 밤인데 그 밤에도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설명해주고 뜨겁게 간증을 하고 말해줘도 그 말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거부를 했어요. 아무리 옆에서 설명해줘도 울고 막 해줘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 청년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틀이, 불신앙의 틀이 경고하신 분들은 절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에 성령 역사하시고 막 하니까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저 캄캄한 숲속에서 비명소리가 났어요. 악 하고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청년이 거기 있었어요. 그 청년이 돌로 자기 오른팔을 찍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른 거죠. 어느 수습을 해가지고 이걸 치료하면서, 왜 예수 안 믿어도 되니까 돌로 찍지 말아라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내 오른팔이 너무 오른손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지금 예수를 안 믿으려고 발붙이고 있다는 거죠. 이 교만한 오른손을 돌로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오른손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주님은 더 한술 더 뜨셔가지고 잘라버려라. 오른팔이 없고 오른다리가 없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낫다. 오른다리 붙은 상태로 지옥 가겠습니까? 그 청년이 그것 말씀도 모를 텐데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아무튼 자기 오른손이 끝까지 주님을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니까 이걸 찍어버리니까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평생에 내 마음의 틀이 의지적으로 확고하게 모든 세계관, 가치관이 하나님은 신은 없다 그거죠. 열심히 노력해 서 형설의 공을 쌓아라.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는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네가 믿고 받아들여야만이
너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네 죄가 사해지고 넌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부가 되는데 괴로우니까 오른손을 찍어버린 거죠. 자,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일주일 만에 청년이 고백을 했어요. 나 예수 믿는 거 취소하겠다. 왜 그러겠더니 내가 일주일 전에 집회에서 그때 내가 오른손 찍으면서 예수 믿었는데 그때 내가 도취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최면 상태에 있었다. 하도 옆에서 분위기 잡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자기 그 고집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손을 찍었는데 집에서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평안하면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내가 그때 최면 상태에서 예수 믿겠다고 했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한 주간 뒤에 자기 이제 불신앙을 고백한 거죠. 신앙 고백이 아니고 거꾸로 이제 불신앙,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안 나온 거예요. 이제. 별 청년 다 있죠. 그 후로 이제 헤어졌는데 한 30년 뒤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장로님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결국 예수를 믿었어요. 박수 보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안 믿어지는 예수를 억지로 믿으려고 손까지 찍어도 다시 또 번복했는데 또 번복한 거예요. 그 또 번복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계시죠? 믿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예수 믿게 되기까지 많은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고통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괴로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 믿기 좋은 환경, 여건, 기도할 때마다 착착 응답이 되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안 된 일도 되고 병도 촉촉 낫고 그리고 좀 막힌 것도 확 시원해지고 마음에 뭐 아픔, 상처도 싹 날아가 버리고 이런다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반대 일이 일어나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더 일이 안 되고 기도 제목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잘못되고 10년, 20년 기도해도 변화가 안 되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확실히 믿거든요. 우울증도 떠나지 않고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도 우리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다. 이런 게 있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하루하루 믿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앞으로 갈 길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죽어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예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믿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간증 가시는 분들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간증이죠. 기도할 때마다 척척척 응답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간증은 옛날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고생거리가 사라지고 직장이 열리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깨끗이 낫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간증들은 간증은 간증이지만은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믿기가 어려운데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거든. 자, 그러니 이 청년이 말이죠. 다시 장로님이 됐다는 것은 너무 커다란 우여곡절을 틀림없이 겪었을 것이다. 아무튼 모르긴 몰라도 예수 안 믿다가 아무튼 등뼈가 부러졌든지 아무튼 무슨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괜히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등뼈가 부러져도 예수 믿읍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의지가 내 안에 생긴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 믿겠다는 거죠. 죽더라도 예수 믿겠다는 신앙의 의지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전에 나의 내부를 잠식하고 자리 잡고 있던 그 불신앙의 틀, 이것을
깨뜨리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죠. 은혜로 예수 믿는 거죠, 우리가. 맨정신으로 예수 못 믿어요. 은혜로 예수 믿는 거죠. 은혜가 임하니까 그 견고한 불신앙의 옹고집의 틀을 깨뜨리고 예수를 우리가 믿고 나온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수요 예배 때 오셨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고집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주께서 주신 견고한 신앙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예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은혜라. 자, 주님께서 야 내가 주님이다. 주님이 주님이라고 하셨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단지 예수님의 모습이 30살 청년의 모습이야. 그리고 고향도 나사렛 고향도 다 알고 있고 부모 형제 친척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돌로 들어 치려 하는데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34절부터 36절까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34절부터 36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주님께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라는 규절을 인용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 말씀 받은 인간을 신이라고까지 했는데 하물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신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도 폐하지 않으세요. 약속하셨어요. 천지,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하늘이 없어져 버렸다 합시다. 땅이 없어져 버렸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하실래요? 그래도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고 지속되고 말씀은 영원히 진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셨다는 사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탄생부터 오시기 전 탄생부터 생애와 유아기 시절 쭉 올라가서 청년 시절 그 다음에 공생의 시절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 보내심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수백 가지 수천 번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도 폐하지 않으시는 성경에 그렇게 셀 수도 없이 수없이 많이 수만 번의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가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근거는 감정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내가 믿어져서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져서 안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무 상관없어요. 환경은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경은 다 지나가고 있어요. 나도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리얼입니까? 여러분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내일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확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영원히 피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성경 붙들고 계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치매는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생각 안 나는 순간 내 믿음도 사라져버려요. 틀림없어요. 사라져버려요. 근데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담겨 있고 항상 내 뇌리에 묵상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이 망해도, 세상이 무너져도, 내 삽이 다 망해도,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믿음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지요. 예수가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선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가는 거죠. 말씀은 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말씀에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신성 모독의 죄라고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성이 이슈입니다. 도대체 30살짜리 청년이 이 앞에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웃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신이다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가 올라 갑자기 와가지고 항상 그렇게 서로 밥 먹고 서로 같이 일하던 동료인데 와가지고 야 내가 신이야 너 몰랐지? 내 앞에 무릎 꿇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믿겠어요? 펄펄 뛰면서 미쳤다고 하겠죠. 예수님의 상황과 그 옆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상황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갑자기 30살 먹은 청년이 내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분노하고 돌을 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 전체의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인간이다, 특별한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 눈 색깔이 좀 이상하다. 예수님 천리안을 가졌다. 인간적으로 말했죠. 예수님의 손은 뭐 맞으면 다 금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 발, 몸 전체 인간 모든 마음, 생각, 이목구비, 뭐 밥 먹는 거, 피곤한 거 똑같은 100%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동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신성이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되 인간은 하나님을 구원하지 못해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인간은 진짜 하나님이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인간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신이 못 됩니다. 아무리 신령해도 신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신이 아니에요. 모세도 신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북한강을 막 쫙쫙 갈라버리고 지금 눈앞에서 막 쫙쫙 갈라버리고 저 천마산이 갑자기 둥 떠가지고 서해바다로 날아가고 이렇게 다 해도 신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아멘. 인간이에요. 인간이 발버둥 쳐도 인간입니다. 100배 기적을 일으켜도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인간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러므로 가짜입니다. 구원 없습니다. 구원 없어요. 기적 100배 일어나도 구원 없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 기적이 일어난다고 가지 마세요.
모든 병을 다 고쳐도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스스로 인간 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인간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기적 일으켜도 소용없어요. 신통력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고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잘 알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죠. 여러분 속에 불신앙의 틀이 있어요,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야, 예수 믿지 말아버려. 야, 예수 믿어도 성이 있니? 너 예수 믿자니 형제들 봐라. 잘 살려나. 네가 제일 못 살아. 이렇게 할 때 참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유혹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믿음을, 의지를 추스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예배 안 나오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추락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야고 예수 안 믿고 한 석 달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 버린대요. 불신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제 37절, 우리 37절과 38절을 두 절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따라합시다. 이를 믿으라. 자,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도저히 예수님 믿지 못하겠어요. 왜? 그들의 교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놀랍게 온다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지만은 놀랍게 오리라. 이걸 믿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뭐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 출신이니까 유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로 와서 계속 예수님을 보는 거죠. 이게 무섭더래요. 선입견이 무서운 거예요. 선입견.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것을 아예 싫어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는다면 학을 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도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근데 절에만 가면 너무 좋아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라도 보고 믿어라. 일은 전부 사람 앞에서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뜨게 하셨어요. 500여로 5,000명 먹이고 12강지를 남기셨어요. 일렁이는 풍랑을 순간적으로 잔잔케 하셨어요. 심지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야이로 딸도 살리셨잖아요. 이건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행한 거예요. 그리고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수많은 사람 앞에 행했어요. 38년 된 병자는 공식적으로 고쳐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똑같이. 이건 팩트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라도 믿어라.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신 유일한 분이세요. 아멘. 미친 자를 고치신 유일한 분이시란 말이죠. 그 책에 세상 책을 다 써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다 기록하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너희들이 정말 나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했던 그 일, 기적을 보면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믿어야 되나?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깨달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깨달음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 옵니다. 자, 제가 오늘 핵심으로 제목으로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이 그 깨달음에 대한 기절이죠. 여러분 거기 다시 한번 거기 볼까요? 38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어떻게 알리라? 깨달아 알리라. 보고 알리라가 아니라 깨달아 알리라. 따라합시다. 깨달아 압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깨달아 압니다. 아멘. 내 죄 사함 받는 것을 어떻게 알아? 깨달아 압니다. 자,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 아는 거죠, 그냥. 여러분 다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기 힘들어도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버리니까 이건 누가 증명해라 하면은 증명할 길은 없어요. 무슨 병을 고친다든지 무슨 증명할 길이 없다 할지라도 깨달아 알아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이야. 천국도 사실이고 지옥도 사실이고 예수의 보혈의 권능이 사실입니다. 부활이 예수께서 첫 번째 부활이고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증거를 대보시오. 깨달아 안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애언, 그 다음에 성경의 실언 이런 것들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 알았어요. 어떻게요?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자,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겠어. 도저히 선살 먹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지 못해요, 지금. 돌을 죽일지언정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괴로워했어요. 아십니까, 그거? 괴로워하니까 화가 내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었어요. 많은 사람 믿었어요. 오히려 성경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성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거죠.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깨달음의 은혜가 오니까 그들은 믿었어요. 그 깨달음 은혜가 어떻게 오는가 하면 기도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기도를 한 주님, 제가 지금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진짜이십니까? 제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뭔가 경험을 주시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안 믿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건 믿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 병이 걸렸어요. 나아야 되겠어요. 누가 사업이 어려워요. 사업이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믿어져요. 이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 문제.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도저히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전도가 될 것인가? 믿음이 막 부족해. 그때는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져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이 믿음에 있어서 혼란이 왔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면은 믿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과 동시에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1절, 42절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두 절 보면 그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제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돌로 치려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돌을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냥 손을 미치더니 벗어나 나가셨어요. 근데 돌로 못 때렸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손을 굳게 하셨던지 돌을 때리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믿지 못하고 돌로 들어 치려하는 자들을 속에 있다가 그 들을 틈에 나와서 이제는 자기를 정말로 믿어주고 받아주는 데로 가십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었는가 하면 요단강가에, 베단이 요단강가였습니다. 그곳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증거하면서 물론 세례 주었던 그곳이에요. 그곳에 가셨죠. 자, 41절, 42절 두 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무슨 말이야? 예수께서 나타나니까 저 사람은 세례요한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스타였거든요. 세례요한이 말로 증언했던 그 사람 아니냐. 세례요한은 말로 증언했지만 표적은 하나도 행한 것이 없어요. 병 고친 거 하나도 없고 귀신 쫓아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했던 말은 다 맞았어요. 그 말이거든요. 세례요한이 했던 말은 다 맞았다. 세례요한은 표적 하나도 못했는데 저분은 많은 표적을 행했구나.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깨달아진 거죠. 깨달아져 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들이 예수님 바로 봤으면 그들도 예수님을 돌로 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뭘 기억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했던 그 언어,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증거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딱 보니까 돌을 들어 치는 대신에 다 예수를 믿었다. 말씀이 오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신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말씀의 저자 아닙니까? 성령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계속 조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안 들을 때와 들은 후가 믿음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첫째는 그 정말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그 은혜를 받은 거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깨달음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꼭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염려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면 염려 마시고 먼저 주여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라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게 꼭 필요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도록 하면서 믿음을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단강가에 있던 사람들은 많이 믿고 왜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돌로 치러 죽이려고 했느냐 이거죠.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다루느냐? 그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강구했던 사람들은 훨씬 믿음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다. 우리가 지금 100명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 이런 것이 최고인 그런 이 세상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간구를 통해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믿는 것이 복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부자가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믿어지고 이 믿는 거,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믿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다 믿어지고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고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2분만 통성으로 간절히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로 치료할지라도 깨달아 알고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피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성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히 피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근거로 그 성경을 믿습니다. 그 성경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는 누가 돌로 치료할지라도 알고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는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주여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설교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경 통독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깨달음 통해 주어지는 믿음으로 누가 나를 돌로 치료할지라도 나를 정죄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천 군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하사관학교, 부사관학교 지금 마지막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내일이 이제 체력 측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체력이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이 파이널 시험에 꼭 합격해야만이 되는데 특별히 부대에서 전화 톡이 왔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영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박여희 양, 그 다음에 우리 강영묵 집사님, 김시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환자와 어려운 분들 그리고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형제도 있습니다. 주여 부르고 이분들 위해서 한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천이가 아버지 논산에서 부사관학교 마지막 과정을 내일 테스트합니다. 체력 검정 측정을 합니다. 주여, 영적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상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무사히 잘 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적으로 안전사고 없이 통과하는 우리 영천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가 될지어다. 강영호 집사님 종종 이기게 하시고 깨끗이 간결하게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시혁은 모든 습생이 가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우리의 성도들 믿음도 될지어다.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교회 창립 주일이죠. 21주년입니다. 사랑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청년기를 맞이하여 활발히 움직이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며 지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놀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신앙에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피데이 528에 우리가 100명의 영혼 잡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5월 21일 주일을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21주년입니다. 주여, 청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여, 사람 믿게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구원하고 화두읍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믿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축복을 주시옵소서. 새 물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데이 528 100명을 장장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주여, 그 영혼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담대하며 승리하는 교회로, 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